안녕하세요. 예, 수요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철로역정 이야기 17번째 시간이죠. 아첨꾼의 그물에 걸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예, 오늘 17번째 시간 아첨꾼의 그물에 걸리다입니다. 예, 과대망상 마을의 무지 청년. 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산을 따라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앞쪽에 과대망상이라는 마을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한 청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지였대요. 예,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크리스천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무지는 저는 무지라고 합니다. 이 고장 출신이고 이 과대망상 마을의 출신이 정신병자들만 사는 마을인가 봐요. 과대망상. 아무튼 예, 출신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반가워 다시 물었습니다. 무지 씨는 어떻게 천국으로 갈 생각이신지요? 예. 그러자 무지는 뭘 얻겠나요? 남들처럼 착하게 살만이 아니라 살면이죠. 그만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은근히 오타가 많아요. 제가 쓴 거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크리스천은 의아해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뭔가 내보여야 하는데 무엇을 내보일 거냐라고 무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지는 선하게 살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있고 무엇보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 저희 마을을 과감히 떠났어요. 그런데 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완벽합니다. 마치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지만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 오셨잖아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시다가 천국에 문전박대를 당할까 걱정이 되네요. 예. 무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저는 저희 마을에서 믿는 신앙을 잘 따라왔고 율법적인 신앙이겠죠, 그죠? 행위에 이제 중심을 둔 율법적인 신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좁은 문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예, 좁은 문이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알고 싶지도 않대요. 예. 그러니까 참 신앙인의 모습, 어떤 믿음의 삶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꼭 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혀를 차면서 예, 신앙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행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근데 그 행위는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지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라며 개취, 그죠? 개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개취가. 개인의 취향이라고 대받아쳤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는 겉으로는 친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이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사실 진짜 신앙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예수님께 나 율법 다 행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었겠죠.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타까워하면서 무지 청년에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걸어가며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좀 설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7개의 동화줄에 묶여서 7마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인가 봐요. 그걸 정말 목격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찰들이 이제 범인들을 체포해 갖고 끌고 가는 거 길거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제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 보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런 이 사람들을 본 우리의 부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끌려가는 사람들 등에는 바람둥이의 변덕스러운 신앙 고백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와우.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크리스천은 뭔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이 근처에 진실의 마을에 살았던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바람둥이의 변덕스러운 신앙 고백자. 그러니까는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믿음이 생각이 났대요. 그는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순례의 길을 떠났다가 3명의 강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강도는 심약, 불신, 유죄라는 놈들이었지요. 이들은 이들은 작은 믿음을 협박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작은 믿음은 돈을 내놓지 않았고 강도들은 사정없이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은혜를 빼앗아 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망은 조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뒤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났어요. 강도들은 절대 신임 마을에 사는 큰 은혜라 생각해서 도망가 버렸지요. 덕분에 작은 믿음은 살 수 있었어요. 큰 은혜가 작은 믿음을 살렸대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심약, 불신, 유죄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하지만 큰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겼대요. 그래서 여행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 가는 징표와 보석은 무사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지켰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버젓이 보였지만 강도들은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보석을 팔면 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물었고 크리스천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대요. 작은 믿음은 나머지 길을 가면서 불평과 슬픔 가운데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보석을 팔아서 헛된 배를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믿음은 작았고 구차하게 살았지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위해 보석을 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보석은 구원으로 가든 믿음을 의지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은 믿음은 용기가 없었나 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용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 같으면 회사 3명이긴 했지만 한번 싸워봤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리의 오고 있는 어떤 시험들과 환난과 그런 것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은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맞죠? 만약에 대항하려 했던 무적행의 왕은 이제 사탄이죠. 사탄. 부활을 돕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곳이 분명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말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베드로도 대장부라고 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싸움에 맞닥뜨렸을 때 이기기 힘듭니다. 따라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네. 예, 아첨꾼의 그늘입니다. 그늘이 아니라 그물. 예, 그물. 예, 하여튼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지 역시도 길을 따라 걷고 있었죠. 여전히 무지는 따라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니 갈라진 다른 길이 나왔는데 그 길도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얀 망토를 걸친 남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서성이고 계세요? 예. 크리스천은 천국문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대요.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물이 감추어진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얀 망토를 입은 남자를 따라가다가 그만 그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천은 뭔가 생각이 났는지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세상의 유혹이나 뭐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은 아첨꾼이 틀림없어. 목자들이 그렇게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했건만 저번 시간에 우리 목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첨꾼을 조심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첨꾼. 소망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안내도까지 챙겨줬는데 왜 그걸 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두 사람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글로 만든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두 사람을 구해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분들인가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두 사람을 다시 두 갈래 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갈래 길, 늘 이 두 갈래 길이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죠? 이 두 갈래 길에서 갈등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무서웠겠다. 그죠? 들이 알려진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안내도를 보지 않고 아첨꾼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것을 심하게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천사는 목자들이 해준 말을 깊이 새기라고 충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해설. 예,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려고 되게 빨리 하는데요. 여러분 빠르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걸으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바른 길로 가고 다 알고 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늘 갈등을 해야 되고 늘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고 또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 과대망상 마을의 무지는요. 자, 자신은 나름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과 같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금식도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를 하며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했대요. 뭐 아주 정말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예. 하지만 무지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글쎄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이. 자, 율법적인 신앙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무지한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들, 똑같은 행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면서 드러난 행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그런 모습, 그건 좀 다른 거죠. 예.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는요,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예, 믿음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의 신앙.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 예, 뭐 절기마다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합니다.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과 무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배 잘 드리는데 뭐, 예? 내가 11조 하는데 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너의 삶을 보면서 네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으로 드러난 믿음. 믿음이 삶이 되는 것. 신앙은 곧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니? 그것은 내가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옳은 길을 걷는 것이란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행동이 진정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 행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진실의 마음에 살던 이제 작은 믿음이 있었대. 작은 믿음은 무지와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무지는 그냥 종교인이죠. 교회에만 다니는 종교인인데 믿음 없는 종교를 가진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세상은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았고 사탄의 공격에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석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작은 나머지 조금만 건드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위의 눈치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것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냥 집착하고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평안함이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 믿음은 있지만 삶의 어떤 하나님께 주는 그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죠.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심약, 불신, 유죄는 날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세상적인 풍파가 너무 내한테 다가오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죄책감이랄지 불안이랄지 어떤 상황에 대처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늘 그걸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담달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공감이 되죠. 근데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래요. 사실은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괜찮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내가 품고 산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눈치 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무지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주위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지만 천국 가는 믿음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뭐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담대함 가운데 사실 세상을 살아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첨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이유는 그들이 목자들의 말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 참 목자가 되신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누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지도하신다고요? 사역자들,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걸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목자들의 말을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첨꾼의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첨꾼을 조심하지 않으면 전화해준 안내들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안내해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이단 교회에 많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이단 교회들이요 참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이 좀 우리가 아까 이 작은 믿음처럼 이 심신 불안, 불신, 유죄, 불안과 여러 가지 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또 삶이 힘든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너가 받지 못하는 이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게라고 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또 가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막 챙겨주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돌봄과 섬김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확 거기서 이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이단 교회에 빠질 거면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무지함과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만나자 그러면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저나 누구에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게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다라고. 순례자의 길은 말 그대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힘들어요. 뭐 맨날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인 신실한 사역자들의 충고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작은 믿음, 이 무지 이런 것들 왜 이래?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언젠가 제가 오래됐죠.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품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사실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증거로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팩트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죠. 칭찬해 드립니다. 하지만 뭐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죠.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믿음의 삶이 없다면 아무리 이러한 수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서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건 정말 예, 아닌 거죠. 그거는 개인이 구원받는 거죠. 예. 누가 중보기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예, 왜 그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회개를 너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 회개를 촉구했겠습니까? 예, 그죠?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순례자의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승승장구하며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자 많은 교우들이 권사님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애쓰를 보시고 보답하신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은 잘 모르겠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참된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그게 복된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 아까 우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닌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닌 모습,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것이 사실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제 믿음의 삶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성공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예.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우리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적용과 실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치관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만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올바른 길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 안타깝게도 순례자의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긋나고 빗나가기도 합니다. 무지와 작은 믿음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본질을 잃은 채 비본질적인 일들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힘을 다 쏟아버려서 기운 없이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성장하며 어떻게 해요?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예,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 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 아첨꾼의 그물과 같은 공격과 시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거 그냥 처음에 교회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에서 벗어나서
뭐 안전한 대로 나아가자. 더 성숙해지자. 그죠? 뭔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자 이 모습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무지와 작은 믿음이 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성장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이 없는 성장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닐까 반성해보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뭐 이렇게 크게 막 성장하진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어쩌면은 교회가 지금처럼 막 부흥하진 않았을지라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뭐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꽉 차게 오셔갖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늘 그 빈자리를 보면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야, 이거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온 영혼들이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곳에 온 영혼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뭐 마음이 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자리까지 채워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지기를 좀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으로 성장하였지만 어린아이만도 못한 모습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른의 몸이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함이 거려된 성장은요 문제를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지한 자들과 작은 믿음인 자들이 가득하다면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장하기에 앞서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때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숙이 먼저인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를 오래 뭐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직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또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숙함이 먼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무지와 작은 믿음이 아닌 온전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정말 참 믿음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더 끝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마법의 땅을 통과하다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주일날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번 주 부활절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